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로 28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침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뭐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암염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십분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고사스럽게 사는 사람을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아멘. 침례 요한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이영기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다시 또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연습을 하더라도 또 이렇게 실제 이렇게 찬양하면서 어려운 점이 좀 있네요. 미리 정해놓은 거를 해야 하는데 제가 잠깐 잊어버리고 잘 진행하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거 죄송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작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자, 우리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산다는 것이 마치 내 삶의 영역을 만들어 사는 것. 소리가 별로 안 좋죠? 울려요. 괜찮아요? 네. 울려요? 뭐죠? 하나, 둘, 셋, 셋. 이제는 괜찮습니까? 네. 네. 자,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마치 내 삶의 영역을
점점점 만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안 돼, 또 여기는 더러운 것이니까 내가 갈 수 없는 것이고, 또 여기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뭔가 삶의 영역을 점점점 이렇게 그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점점 세상과 담을 삭게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세상에 대한 변화를 노력하기보다도 교회의 테두리에 앉아서 놀고 싶어 하는 걸까요? 물론 한편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앙교육, 잘못된 영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의 역할을 우리가 반드시 제대로 해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부 담당하였을 때요, 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그 사장님이 신학을 공부했고 또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저는 그 형제가, 그 교사가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형제가 굉장히 방황하는 그런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사회적으로 무료 신학원 이야기가 나오고 신천지가 이야기를 나오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저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으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침례주고 또 침례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을 본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펴 보이면서 이거 봐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해서 자기 제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니냐?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침례 요한이 의심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요한의 질문은 의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확인하려고 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제, 의심하지 마라.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하지 않았느냐?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제가 답을 했어요. 근데 그 형제를 참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형제가 만약 그런 말씀을 했을 때, 함께 나눴을 때 그 말씀을 더 깊이 나누고 또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 더 함께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또 미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고는 그 형제 공부하는 게 좀 이상해서 형제가 공부하는 교재를 다음 주에 좀 갖고 오면 내가 한번 확인해보고 괜찮은 건지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몇 주간을 교재를 잊어버리고 못 갖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주가 지난 후에 이 형제가 하는 갑자기 우리 고등부에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친구가 신천지로 갔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씀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때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어떻게 의심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런 어떤 뒷배경이 교회가 지금까지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교육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의심하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단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이 의심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졸지 마시고 잘 들어야지만이 저를 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정말 좋은 믿음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 침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과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이룰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7장의 백부장의 믿음과 또 나인성의 과거의 아들 죽음에서 살리신 사건을 기록한 후에 이번에는 갑자기 사실 문맥상 맞지 않는 등장이에요. 침례 요한의 등장. 어쩌면 향유 사건을 다룬 후에 넣어도 될 법하지만 그냥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넣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나인성은 수넴이라는 지역과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엘리사를 기억하시죠? 그곳에서 수넴 지역에서 엘리사가 수넴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린 곳이었죠. 근데 바로 옆에 있었던 이 나인성의 과부가 독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자, 이런 수넴 여인과 나인성의 여인의 그 아들을 살린 그 사건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겹쳐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엘리사의 그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큰 예언자이신가요?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이십니까? 아니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위대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엘사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인 이 이방인에게 누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기다렸던 구원자가 맞는가?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밝혀주는 방법은 바로 의심의 질문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따라야 합니다.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이
이 말씀을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냥 질문만 했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왜 질문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의문이.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침례한 마음속에 이분이 과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맞는가? 의문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의심이 생기지 않았다면 제자들을 보냈겠어요? 그리고 질문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다시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의심했다는 것이 믿겨지셔요? 믿어지십니까? 예? 안 믿어지죠? 예, 침례 요한이 어떻게 의심할 수 있는가? 의심은 좋은 건가요? 아니면 나쁜 건가요? 예? 뭐라고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자, 우리가 의심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의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의심은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의심을 품는 것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정상적이고 또 건강하며 어쩌면 필요하기까지 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 또 성경, 복음, 또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해서 확신이 흔들리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요, 고난과 시련 앞에서 피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의심은 우리 인생의 정답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상투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겪게 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새로운 영성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신학자인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분, 파스칼 잘 아시죠? 이분이 수학자이지만 아주 깊은 신학을 다뤘던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의심해야 할 부분, 확신해야 할 부분, 순종해야 할 부분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이성의 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기 보니까 의심해야 할 부분, 또 확신해야 할 부분, 순종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심할 때도 있어야 하고 확신할 때도 있어야 하고 순종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선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 악한 사람들이 번창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요 모양 요 꼴로 사는데 옆집은 예수 믿지도 않고 부자가 되면 여러분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무게나 염려와 또 걱정근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까? 나는 신실하게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나에게 안겨다 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지금 침례 요한은 헤롯 안티바의 지하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푼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헤롯은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요한은 당대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속이었고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요한은 과거 구약 선지자들처럼 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왕의 도덕성을 비판했습니다. 안티바는 자기의 형제 빌립의 아내를 취해갖고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인과 이혼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공공연히 모세의 율법을 위배한 왕을 찾아가서 비판했습니다. 요한은 진짜 선지자의 전통을 따랐던 사람, 그 사명을 따라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했던 것처럼,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던 것처럼, 이 요한은 헤롯 안티바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앞에 섰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이나 요한이나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처럼 새로운 황금기가 열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곧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을 감옥에서 내보내실 것이라고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정부와 헤롯의 시대가 막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악은 여전히 갈릴리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종교적 위선자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들의 권위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당신이 맞습니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봤습니다. 침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는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혔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위로자이시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고, 오실 그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아주 특별한, 밝히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했던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침례 요한이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질병과 고통과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메시아의 모습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순종하고 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외쳐 부르짖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내가 바로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더 명확하게 성경과 함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나로 인해 파멸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에 불의를 당하지 않으면서도 당하면서도 분노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세상이 그들을 버리고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걸려 넘어지는 자, 파멸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왜 걸려 넘어졌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기대한 메시아와 예수님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고 영토를 복원하고 로마 식민지에서 독립할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심판자는 오셔서 악하고 폭정을 일삼는 헤롯 왕을 심판해갖고 침례 요한 자신도 그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 예언에 관한 성경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대하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경대로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30절의 말씀처럼 28절에서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왕의 설교를 듣고 그의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정말 죄인이었던 세리들은 침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물리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자,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 그들의 기대,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규율에 신경을 쓰는 척할 뿐 실제로는 자신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이 유일하게 원하는 순종이란 자기들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자기들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세워놨던 울타리에 앉아서 당신은 누구 편인가 묻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복 받으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나 중심적이고 내 이기적인 삶을 더욱 견고하게 해 나가는 행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 좋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사는 신앙의 모습일까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걸림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심지어 주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조차도 자신들의 지식과 이해관계만 연결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가치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영적인 깨달음과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건전한 의심이 필요합니다. 침례 요한처럼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진리를 파악하기 위한 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의심 없이 진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의심한다고 이단이 아닙니다. 의심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진리 앞에서 의심은 진리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파면 팔수록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를 계속 닦으면요, 계속 닦으면 반짝반짝 다이아몬드의 빛이 나는 것처럼 진리는 의심 앞에서 더욱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학교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의심하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합리적인 의심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 의심 때문에 어떤 분이 의심한다고 해서 그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항상 의심이 필요합니다. 진리 앞에서, 복음 앞에서 의심한다고 해서 복음이 믿을 수 없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심 앞에서 복음은 더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의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마음껏 의심하십시오. 복음 앞에서 의심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질문하십시오. 또 여러분 의심이 있으면 함께 또 질문하세요. 질문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데도 나는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도움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심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의심하십시오. 복음 앞에 의심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복음 앞에 굳게 서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앞에 확고히 서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의심이라는 것이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 앞에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의심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조차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일들에 대하여 더욱더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통해서 또 진리를 파헤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례 요한이 질문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문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우리 대전 예한교회 형제 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